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호세아에 대한 이 말씀 오늘 나누겠는데요. 호세아가 14장까지 너무 많은 장이기 때문에 이 한 번에 우리 개략적인 얘기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 두 번을 나눠서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두 부분을 나눠서 호세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강의 안에 있는 이 강의를 보시면서 우리 오늘 성경 우리 세 군데 강의 안에 있거든요. 그 세 군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강의안보다도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우리 성경책을 펴서 4장과 11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59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지금 이 호세아서의 그 배경은 예후 왕가, 아합의 왕가를 이렇게 진멸했던 예후 왕가 속에서 지금 이 호세아서가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후의 이제 손주 중에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요. 처음 북이스라엘을 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아가지고 후손은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2세 때는 정말 오늘날도 이렇게 그쪽 지역에 고대 유물을 파면은 여로보암 왕 2세 시대 유물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 아주 완전히 그 번성한 그런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좀 이렇게 초점을 첫 번째 우리 말씀에서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은 11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4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뒷부분에서 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11장까지가 이 또 전반부가 되는데요. 뒷부분 4장부터 14장에서 앞부분의 결론이 11장에 나와요. 이제 시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또 중심되는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8절에 보면은 아드마 스보임은 뭐냐면 그 에스겔 골짜기보다도 그 시딤 골짜기. 이제 우리 요엘서 같은데 보면 시딤 골짜기에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넘치라는 마지막 그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 시딤 골짜기는 이렇게 비가 왔을 때 훅 지나가는 와디에 의해서 이렇게 훅 지나가 버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황무한 지역, 황무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시딤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시딤에 있는 그 골짜기 속에 있는 그러한 이
성읍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척박한 그런 지역이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겠다 이게. 그러면서 거기 9절에 뭐가 있냐면은 나의 마음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희들에 대한 나의 이 긍휼한 마음이 막 불붙듯. 어떤 자요? 범죄하고 끊임없이 고멜과 같이 타락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불붙듯, 긍휼이 불붙듯 나겠다고.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냐.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고매같이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지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옛사람을 가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긍휼함이 불붙는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뭐냐면 이 뒷부분에 전반부의 결론 부분으로 딱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14장에도 또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14장 쪽은 보지 말고 이게 결국 이런 긍휼을 베풀고자 불붙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좀 이 마음 좀 알아달라. 그게 이제 6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3절에서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이 호세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이죠. 그다음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거든요. 바알뿐만이 아니라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이 뭐냐? 복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나의 정말 이 긍휼한 마음, 이 인애하는 이 마음을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를 하듯이 나에게 종교로 나에게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나를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향한 이 긍휼이 불붙는 이 마음을 너희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결국 마음이죠. 그런 메시지를 지금 뭐냐면 호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언약의 변함이 없는 신실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이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오늘날도 동일하죠. 왜? 우리도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자꾸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세상의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탐심이 있고 정욕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주일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원해요. 예수님을 닮게 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 5장 2절에 우리에게 정말 자기를 내어주시는, 자기를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호세아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호세아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해도 계속 나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셔? 그럼 내가 계속 죄를 범해도 되겠네? 옛사람을 가도 되겠네? 나를 진멸하지 않으시는 긍휼한 불붙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이거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뭐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막 음란의 시대에 문화적으로 세속화되어 있는 그 시대나 오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덧입고자 오늘도 예배드리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에 있는 나와 있는 이 헤세드의 이 사랑은 다음이 없는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며 그 사랑이 너에게 충만하여 그것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너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에서 있냐 이게죠. 그래서 에베소 1장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정말 다면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게 1장이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또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3장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들이 알고자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도 나왔듯이 호세아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 단어는 헤세드고 핵심 요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호세아의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인데요. 여로보암 2세의 가장 찬란한 정말 이렇게 강대국이고 모든 것이 잘 살았던 그 여로보암 2세 속에서 항상 뭐예요? 밝으면 다 어둡기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호세아가 본 거예요. 어린 시절도 보고 그의 그 여로보암 2세의 말년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이 이제 뭐냐면 여로보암 2세의 그 말년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또 호세아예요. 단어는 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발음이 호세아예요. 그 호세아 왕, 그 6대나 걸치는 그 호세아 그 왕이 멸망할 때까지 722년에 이제 722년, 21년 연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722년에 멸망할 때까지도 사역했던 사람이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역을 해요. 45년을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엘리사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를 보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고멜처럼 우상 숭배하고 정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북이스라엘 자기 언약 백성을 어떻게든지 정말 돌이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뭐냐면 이 호세아서에 절절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여로보암 왕 2세 시대에 지금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던 걸 보면은 은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정말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연약할 때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이렇게 호세아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이 사역했던 이 호세아하고 사역했던 선지자도 누구냐면 미가하고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렇게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 글에 나오는 전체 분위기가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잘 살았지만 안으로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바깥에서는요. 저 남쪽에서는 애굽이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해가지고서 패권 전쟁의 그 가운데 놓이게 돼요. 패권 전쟁의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아수르가 애굽까지 다 이기는 이런 그런 대제국으로서 이 뭐랄까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그 멸망할 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150년간 지속되다가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 담아가지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이 모습이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죠. 지금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제가 자세히 하는 이유가 새벽에 우리가 지금 열왕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되는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14장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이에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호세아와 고멜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호세아가 신실한 반면에 그러지 못한 고멜,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4장부터 14장의 내용의 요약판이에요. 그러니까 1장 3장을 알면 4장부터 14장의 내용도 아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너희들이 저 조상 때서부터 이렇게 불순종했다. 너희들이 그 불순종을 그렇게 따라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12장서부터 쫙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호세아에서 아주 가득 우리들에게 정말 있고, 아무리 전해도 12강주를 거둬들일 정도로 많은 은혜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 그 아모스라는 선지자 아시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아모스로 해서 이 사역했던 아모스가 있는데, 동일한 그런 좀 더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동일한 그 시대 속에서 특히 여로보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아주 왕성하게 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강조점이 달라요. 아모스는 뭐냐면 율법을 떠난, 그래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외친 선지자가 아모스라고 한다면, 호세아는 끊임없이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언약의 말씀에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네 멋대로 사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 좀 기억하고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무반응하고 무지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헷세대 사랑에 강조점 둔 게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봐야 돼요.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안에 여기 아모스의 메시지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권을 같이 보면은 그만큼 이해하기가 이제 쉬운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호세아에서는 이런 헷세들을 설명할 때 그냥 사랑 이게 아니라 너와 나는 언약 관계다. 그래서 언약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이에요.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음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까 4장 1, 2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6장 3절과 우리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전반부 1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1장에서 2장 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다시 또 2장 2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내용을 다시 또 요약해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전반부 3장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2장 1절까지가 나눠지고 2장 2절부터 또 나눠지게 되는데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호세아는 자기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말 헷세대의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호세아가 뼈저리게 깨달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면서 이런 마음이구나.
그거를 호세아는 자기 부인과의 관계에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돼요? 전인격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전하게 하세요. 이걸 우리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호세아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호세아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어떻게 돼요? 알고 안 그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거예요. 그게 1장에서 강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1, 2절에 당시의 시대 배경이 이제 나옵니다. 1절은 그 당시 상황이 남유다는 이 어느 때 이가 활동을 했고 북이스라엘은 어느 때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시 이제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다윗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언약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 철저하게 배반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음란한 아내가 호세아를 떠나듯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2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음행한 부인을 데려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음행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부인을 데려와주고 아내를 맞으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개정 개혁이 나오기 전의 성경은요, 이 귀절을 갖다가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에게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로로 돼 있어요. 호세아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로. 그게 이제 영어로는 i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호세아 안에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성경은 호세아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정 개혁되면서 그 마취법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로예요. 로라고요. 이 얘기는 로가 왜 중요하냐면은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호세아의 안에서 호세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뭐냐면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님은 사랑이시대,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머리로 전하는 거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변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정말 하루하루 살 때 소망이 있어요. 당신도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왜 죄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전하면서 그 사랑을 알면서 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을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호세아 1장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에 맞게 엘리사, 호세아를 부르세요. 때에 맞게. 그 때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많은 경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단번에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10년, 20년 지나서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굴곡진 삶을 살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나를 부르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너가 경험한 그 사랑,
안에 너만 있지 말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호세아의 1장의 1, 2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 근데 이 메시지 앞에 호세아는 즉각적인 순종을 3절에 해요. 이에 그가 가서 그러면서 고멜을 데려오는 장면이 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지경까지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고멜을 데려와라. 야, 이거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뜻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럽고 명예롭지 못하고 막 이 부정한 이런 모습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는가? 항상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 엘리사, 막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혼자 싸웠다고. 혼자. 에레미야도 그렇고 지금 에스겔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겪어내면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살아간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호세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고멜과의 결혼 속에서 세 자녀를 낳는데 그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을 대변하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 얘기죠. 첫 번째 아들이 그 4, 5절에 이스라엘을 낳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패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흩어버려요. 예? 흩어버리는. 그러니까 큰아들의 모습.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아합의 집에 피를 갚았던 예후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후의 집에 피를 갚겠다는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아합을 처단하는, 근데 자기 자신은 다스리지 못했거든요. 똑같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후 집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흩어버리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아들을 통해서 처음 얘기를 해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 7절에 보면은 딸을 낳는데 루하마. 로는 부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내 백성을 긍휼. 하나님은 원래 긍휼이 불붙는 분인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우리가 막 뭐냐면 마지막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할 때 너 그러려면 관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진짜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왜? 계속 죄를 범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자녀 로암미. 로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 뭐예요? 언약을 파괴하겠다는 거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흩어버리겠다. 그게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가 셋 낳잖아요. 낳고 낳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범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 낳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의 사랑이 7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냐면 반면 남유다에도 관심이 있거든. 호세아가요. 거기 뭐냐면 긍휼히 여겼대.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남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도 남유다 백성처럼 행동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얘기가 7절 나오죠. 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도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그게 10절에서 2장 1절이에요. 뭐냐면 그 특히 2장 1절 너희 형제를 암미, 로암미가 아니에요. 루하마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 백성으로 여기고 내가 너희를
긍휼하게 열 거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왜 심판하고 흩으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와서 나만을 경외하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채찍을 대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10절에서부터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자, 근데 10절을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전반부 어디서 느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또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언약을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회복을 하는데 11절 너희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다 연합해서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리라. 여기 보면 그래서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뭐라 그래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우두머리가 호세아 뒤에 가서는 메시아로 연결돼요.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나.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남쪽으로 히스기야 왕이 막 이게 통치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경건한 자들이 밑으로 다 내려와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을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간간히 이렇게 나타나는 역사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고 왜 이렇게 흩어버리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징계를 내리시는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돌아오라고. 그게 이제 호세아 전체의 주제이고,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보는 얘기가 2장 2절부터 23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자들을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 용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언약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이렇게 정말 귀한 거구나. 이 사랑은 나의 죄보다도 크시구나. 나의 불순종보다 더 크시구나. 그러니까 용서하시지. 그러니까 사랑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이 뒷부분입니다. 자, 보면 하나님은 이 부정한 이 어미, 이 고멜, 그의 아내 이스라엘의 음란한 행실을 드러내는데요. 어떻게 하면요, 노골적으로 자기는 우상 숭배하겠대요. 그게 5절과 8절과 13절에 있어요. 우리 보면은 5절에 이렇게 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이게 바알을 따르고 우상숭배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으나, 하나님이 준 건데 우상이 다 줬대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나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정말 복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심지어 자기 능력으로부터 왔대요.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왔대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의 복을 줬는데 그 복을 갖다가 바알에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왜? 더 복 받으려고. 왜? 그 복이 글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면은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바알이죠,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음행의 모습이 어떤 요소인지 딱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2절에 딱 나와요. 제하고 제한다. 그죠? 너희 하나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회심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런데 3절 4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3절 광야 같은 인생으로 내가 너희들을 목말라 죽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4절에 너의 자녀까지도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6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막 6절에는 가시로 그들을 막으며 담을 쌓아가지고 못 가게 하며 막, 그리고 7절에 그들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더라도 찾지 못하도록 불어버리겠고, 그리고 8절 9절에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뺏어버리고, 10절부터 13절 수치와 파멸로 그 인생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그것도 우상 숭배한 날만큼 내가 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고멜이 야 그래도 호세아가 낫다, 탕자가 그래 내 아버지가 낫다 하면서 하도록 하나님이 싹 다 불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23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망이 이렇게 범죄하고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소망을 줘요. 그래서 먼저 14절 잘 타일러, 얘야 이제 좀 그만 좀 하고 좀 돌아오거라. 위로하세요. 예? 아주 이렇게 설득을 해요. 구애하세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막 혼내도 막 기소도 안 들으면 아유 제발 좀 돌아와라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게 14절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주겠대요. 죄와 징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주는 그런 은혜를 주겠대요. 그리고 나서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을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언약 갱신을 하겠대. 예? 제발 돌아와라. 그리고 17절에 너희들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시키겠대요. 그리고 18절부터 23절 새 언약을 맺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18절에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창조 언약을 갖고 나오세요. 같이 한번 18절에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며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도 했던 말씀인데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그대로 18절에 요약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가서는 다 뭐예요? 만물이 다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완성이 돼요. 로마서 8장과 계시록 21장 22장에 이 규절이 성취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 뭐냐면은 놀라워요. 내가 네게 장가들겠대요. 그래서 영원히 살겠대요. 새 언약을 맺겠대요. 그래서 뭐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가겠대요. 네. 이게 할렐루야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 그러면서 21절 22절 내가 응답하겠대요. 이 언약 백성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응답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23절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를 위하여 강조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국 징계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겠대요. 한 사람도 찾지 않아도 내가 새 언약을 체결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와도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 오셔가지고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멜과 같이 되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과 같이 되면은 안 돼요. 여기 중요한 나오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는데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죠.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명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죠. 푸른 초에 인도하시죠. 아까 여기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죠. 우리 인생에. 이걸 우리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15절이에요. 그 은혜를 첫 번째 기억하라. 예, 은혜를 기억해야 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나를 기억하라. 우리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나라를, 그 날, 그 은혜를 첫째 기억하라. 둘째 16절에 다시는 내 바알을 일컫지 아니하라. 즉 뭐냐면 옛 것을 완전히 잘라버려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딱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라.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는 이 여호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2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장 우리 5절까지만 있어 짧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집 나간 고멜을 갖다 다시 찾아가서 다시 또 대가를 다 주고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부인으로 맞이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무했다 그러지 말고요. 내가 고멜이에요. 내가 고멜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호세에게 다시 임하여 말씀합니다. 놀라운 메시지라 해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리 이 정도면요 나네요 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날 떠나고 가서 음행하고 막 이런 자들 갖다 어떻게 또 다시 불러다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른 신을 섬겨요? 건포도 떡을 즐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자에게 가장 귀한 이 음식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하겠대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다시 나가지 않죠. 우리의 주님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래요. 이거 어렵죠. 7번씩 70번 사랑을.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3-4번까지 내가 봐줄게요. 더 이상 안 돼요.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래. 이거 어렵죠.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주일날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내어버려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미움이 막 올 때마다 하나님 햇셋의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늘의 축복이죠. 이게 하늘의 축복이죠. 그걸 달라고 해야죠.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자 2절 3절에 즉각적 순종을 해요. 이게 보면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3-4번 기회만 주지 말고 7번씩 70번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놀라운 메시지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무조건 나만 섬겨 그러지 않아요. 나도 너만 섬길게. 딱 그런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나만 사랑해. 나도 너만 사랑할게.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피차 사랑하는 거죠. 한쪽의 강요가 아니라 피차.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사랑한 거. 그럼 끝난 거죠.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럼 4절 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가?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미 다윗은 옛날 사람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메시아 되시는 그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밑에 남유다의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그 정말 하나님 온전히 섬겼던 이 왕들이 아수를 물리치거든요. 그러자 북쪽에 있는 그 도망가고 붙잡혀가지 않은 많은 자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와요. 남쪽으로 다 내려와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결국 이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고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듯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호세아 같은 사람이 되자. 그게 호세아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음료로 살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깨어나 언약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옛 습관, 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죄를 고멜처럼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아버지 안에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